더라. 아멘.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어제 말씀은 기억나시죠?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으로 내용이 끝이 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야바, 그 산헤드린 공의 의원 앞에서 예수님이 받은 신문은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근거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 의회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죽일 때는 꼭 빌라도 법정이 총독이 허가를 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을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세우게 되어진 거죠. 거기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죠.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밤새 신문을 하고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다. 이걸 프루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시간법으로는 제4성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어간을 이제 이게 제4성 프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이 신문하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새벽같이 문 두드려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을 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인생을 쓴다라고 말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인생을 써야 할 곳에 또 쓸만한 곳에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쓰시고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쓰시고 무엇을 위해 신앙을 쓰시고 또 신앙을 어떻게 쓰십니까?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71명의 산헤드린 공의 의원, 한다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 권력층이고 부유층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그들은 밤을 꼴딱 샜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을 꼴딱 새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만 온전히 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을 거기다 썼고 또 인생을 거기다 썼고 그들의 신앙을 거기에다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죄인을 다룰 때.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진 재판을 할 때는 밤에 신문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낮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밤에 잘 자고 맑은 정신에 사리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일에 오늘 그 사람의 죄가 유죄가 있어 보이는 거, 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땅, 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이제 신문과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한날 한시에 못하게 돼 있어요. 신문을 충분히 여러 날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정말 이 신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릴 만하고 특별히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진 연후에 야, 넌 사형이야 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 반드시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죠. 자기들이 세운 원칙에 어긋났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신문한 당일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언도를 구형한 다음에 지금 빌라도 법정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원칙도 다 무너뜨려 가면서 그래놓고 그럼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인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의원, 뭐 바리새인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출신들이 거의 바리새파 아니면 이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빌라도에게 예수님만 싹 넘겨주고 빌라도 법정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총독 관저에. 원래 이제 로마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데 유월절이다 이런 때가 되면 이제 그때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잠깐 동안 유다 총독이 머물다가 관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유월절 같은 절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저 앞에 와서 예수님만 쑥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면 유월절 같은 절기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유월절 예배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나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정해놓은 두 가지 법정에서의 원칙 그리고 지금 이 유월절 이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원칙과 규례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더럽힘 받지 않겠다고 자기들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은 이 사람들처럼 참 잘 내팽개치고 내 신념이나 내 견해와 내 철학, 내 원칙에는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두 가지 원칙은 세워놓고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법정에 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건 또 자기 견해와 자기 원칙을 지키려고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내 신념이나 내 견해나 내 철학이나 내 원칙에는 목숨을 걸지만 과연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식은 내가 내팽개치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끌고 왔듯 말씀을 끌고 와서 이 말씀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내 원칙,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사람의 책, 견해, 내 경험, 내 상처로 이루어진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고집에 어긋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혼도 불사하고 뭐 다 막 그냥 절단을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칫솔 하나를 살 때 이 칫솔 하나로 평생을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칫솔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사면서 우리는 얼마 쓰지 못할 것을 알고 삽니다. 그렇죠? 그 비싼 자동차를 사면서도 평생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는 일부러 자동차를 리스로 하죠. 이건 그냥 뭐 몇 년 동안 계속 바꿔 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를 사면서도 평생 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집마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이 삶도 칫솔처럼 얼마 못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이 삶이 5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을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잘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떤 거겠어요? 내 삶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은 나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다 딱 앉혀놓는 거죠. 사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내 남은 인생을 내 앞에다 딱 갖다 앉혀놓고 정말 깊은 기도와 고민과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여기 얼마 남지 않은 내 남은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의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여러분 밤새 새벽까지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예수적이는 데만 골몰해서 쓰는 인생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 남은 삶을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한참 묵상하게 만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칫솔 하나가 여러분의 칫솔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칫솔이 그런다면 도대체 그 칫솔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야, 넌 얼마 못 살아. 내가 매일 너를 쓰는데, 야, 너가 3개월을 살겠니? 5개월을 살겠니? 내 요번에 칫솔 살 때 12개 사는 거 못 봤어? 넌 얼마 못 살고, 얼마 못 쓰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칫솔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 칫솔을 가르쳐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예비하러 오셨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지식이 성경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방법이 말씀으로 잘 수술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깨어나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어떻게 쓰지?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거죠. 38절,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신념, 사람의 신념대로 자신들의 삶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운명을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밤새 골몰했어요.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놓고 지금 여러분 와서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선택하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 바라바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죄수였다. 27장 16절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15장 7절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23장 19절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오늘 요한은 강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란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바라바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을 쓰고 삶을 쓰는 사람, 그게 바라바였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바라바를 살리겠다고 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쓰는 만큼 남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 삶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대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직 나이는 마음은 20대인 것 같은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면 기뚱에도 안 들어왔어요. 야, 내 마음은 아직 20이야 20대야.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20대고 이제 개척 시작했을 때 뭐 37, 38 이때 같은 거예요. 근데 50대가 된 거예요. 50대가. 여러분 인생이 참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써야 할 곳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바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삶은 내 뜻대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어때요? 자기들의 모든 삶은 밤을 꼴딱 세우면서도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써야 할 곳에 써야 합니다. 그러니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가던 대로 가지 말고 돌이켜 말씀대로 내 인생이 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의 끝에 나오는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위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아침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아침. 그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는 어찌했든 관계없이 손을 쭉 그어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싹 씻어서 맑게 빨고 씻어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마다 정말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어제 실수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 죄지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라바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삶. 그 삶으로 밤을 꼴딱 세우고 그 삶으로 내 인생을 잘 써가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들어서 왕입니까? 내 고백해서 왕입니까? 여러분 맨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예수가 왕이라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 중심의 내 고백이 예수가 나의 왕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진솔한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여러분 이 분초 같은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써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저예요. 그랬더니 야 도무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쓰지 않고 내 뜻대로 쓴 사람들의 결론들이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을 들고 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정복을 하고 자기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힘과 권력과 군대를 끌고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그분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삶을 써야 하는지 37절이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우리의 삶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데 써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통치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를 증언하는데 우리 일이 써야 된다는 것. 어떤 직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역할을 갖고 있든 그 역할과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메마르지고 냉랭해질 때 이런 보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젊은 의사는 이제 뉴욕 같은 그런 데서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공의 가정,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미국 전체에서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지역, 거기 가서 내가 전공의 가정을 하면서 이 전공의 가정 중에 나 예수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역. 여러분 놀랍게도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은 청교도들이 쇼먼호를 타고 도착했던 데예요. 가장 먼저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그 미국 땅인데 여러분 보고마가 3%밖에 되지 않는, 100명 중에 3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원해서 갔는데 의사가 5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명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맡고 있는 분야가 금방 죽을 것 같은 사고 나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자기의 의학적인 견해를 볼 때 아무리 봐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의사가 3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자와 접촉하는 의사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겠구나. 근데 이 16살 먹은 이 소녀는 말입니다, 생각도 하고 멀쩡한데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팔도 손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 표현도 눈으로 껌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너 괜찮겠니? 의사를 물어보니까 괜찮으면 예스면 눈을 2번 깜빡이고 노면 1번을 깜빡이라. 그러니까 2번을 깜빡깜빡하며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다 대고 앉아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예수를 믿고 싶냐? 나 이 예수를 믿고 싶다. 껌뻑껌뻑. 그리고 영접 기도할 테니까 마음으로 따라해라.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소녀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죽기 이틀 전에, 하루 전에, 5일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병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데 써야 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증언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보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인생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여져야 되고 달아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 71명, 온 유대를 통치하던 사법, 입법, 행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을 그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빌라도는 나가서 아무 죄도 못 찾겠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죄 없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죄 없이 오셨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셔서 죄 없다 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신 이 자격 주신 거,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원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가 가져왔던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사람과 사람이 끊어진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사망,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을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가서 야,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가 죄가 없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너희가 살고 선포하는데 써야 한다, 남은 인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의 삶과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과 가야바 이 삶을 대조시켜서 야, 이제 남은 삶 너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래?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못 박는 삶을 살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 가지 삶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뭔지 말씀하고 있는 3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셔서 남아있는 동안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내 남아있는 인생이 아버지 두루마리는 보이지만 남아있는 내 삶은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남아있는 인생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으로 예수를 왕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일에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정언하는데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내 삶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하나님 정말 영원히 가정이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충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